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로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할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사건이 있었던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바울은 역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당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요. 아시아의 보고라 불릴 만큼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우선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게 항구 도시의 특징이고요.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에베소 지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중심지의 역할을 잃어만 갈 것 같은 두려움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지역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가득하며 우상 중에서도 아데미라는 여신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오늘 누가 방문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바른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제자들은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죠. 이때 인원이 12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이들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약 3달이라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자 바울은 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방언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측되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을 맡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죠. 놀라운 사건은요,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자 그 지역에 마술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자, 그를 본받고자 하여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하는 얘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며 그 바울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한 자들을 혼을 내주고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예수님을 빙자했던 그들을 혼내서 쫓아낸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가득히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수많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술 서적을 가지고 와서 모두 불사르게 되고 이 불사른 책이 약 은 5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은 더더욱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게 되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던 마술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에 초점을 맞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어렵나요?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여러분 바울이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장막쟁이라 했잖아요. 장막을 고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장막을 고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고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입었던 이 앞치마 혹은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병든 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더 나아가 바울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귀신 들린 자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바울의 이 매력적인 모습, 이 능력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도 그러한 모습을 원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술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마술사들은요, 자신이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자신도 행할 수 있게 되면 난 더욱더 이름이 높아질 거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반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가운데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반면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 일하심을 알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더욱이 나아가 우리의 삶은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듣고 배우게 되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나의 내 모습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능력 있는 것, 내가 지혜롭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맞습니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 맞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내가 희생해서 얻어진 결과 맞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에 보면,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때로는 내가 운이 좋아서,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지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물질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며 신이 하늘에서 강림하였다여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으며 우리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재산, 건강, 행복,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꼈더니 지금의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뼈를 깎는 수고조차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 어려운 시기에 뼈를 조차 깎아내며 아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건강이라도 안 좋았더라면 아낄 수 있었을까요? 아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조차 아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우주 친구를 데리고 저 문화예술회관인가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모, 저는요 금손이라서요 이런 거 경품에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와, 경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어떻게 나하고 우주 친구가 경품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진짜 한 개도 못 받아? 근데 이 우주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 제가 원래 금손이거든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뽑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못 받은 걸 보니까요, 저 경품하는 저 아저씨가요 똥손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해서 깔깔깔깔 웃습니다. 여러분, 아이처럼 어리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잘난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도 인생이 있는데 좀 내 자신 좀 드러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드러내자고요. 하나님만 드러냈더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드러냈더니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보자고요. 질문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건강하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러한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마술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을 빙자해서 그들을 따라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을 따라함을 통해 내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마술사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 귀신 들린 자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했던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했던 이 사람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마법사, 마술사 시몬이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이러한 권능을 주기 원합니다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때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믿음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얻고 싶지만 전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이상 마법사 시몬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경에 열린 결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19장의 마술사들이나 18장에 기록된 마법사 시몬이나 그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아니했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요, 단지 수고하고 결단하지 않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유하고 싶었던 정말 이기적인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시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만 도용하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함께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자신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파는 것처럼 속이고 일부만 내어놓게 되죠. 성령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참으로 많은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분쟁을 만들고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 향한 중심이 없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법사 시몬처럼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된 위선들로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유익만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때로는 시간을 재고 있고요, 때로는 돈을 계산하고 있고요, 때고는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마술사들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 내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시지만,
이러한 마술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 마술사들이요, 귀신 들린 자의 집에서 쫓겨났음을 온 유대에,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가득히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했더니 귀신이 오히려 그를 질책하고 쫓아냈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복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고요. 수많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법적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술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회심은요, 이 마술사들의 회심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회심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각오하는 회심의 다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마술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습니다. 그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내가 저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저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으면 나의 능력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그의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들의 책을 불사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마술사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확증의 고백의 결단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으로, 어떠한 부조리함으로, 어떠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는 그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이 마술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은밀한 곳에서 받지 않아요. 성도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신도에게 목회자는요, 공포하죠. 어떻게 공포합니까? 성도 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눈 교회 세례교회님을 공포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로써 나눈 교회 세례교인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저는요, 이제부터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확증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 다짐의 확증의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제가 이제 다시는 이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지난날의 저의 모습은 잊어주시고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인의 나의 모습으로 저를 다시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서겠습니다라는 각오의 표현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나의 과거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각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은 하나입니다. 제가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렇지, 주원이 5달란트 줄게요. 군사의 하루치 품삯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은 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한 사람이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기술자들은요 요즘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를 제가 기술자 일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35만원은 좀 많이 받는 품삯이고요. 25만원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자 품삯이에요. 현재. 그리고 잡부들은요. 기술이 없이 그냥 잡일하고 쓰레기 치우고 막 이거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17만원을 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잡부 기준으로 15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5만원 곱하기 며칠입니까? 은 5만 개래요. 5만 일입니다. 여러분 15만원 품삯으로 계산했을 때 75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갖다 버린 책이요. 얼마냐면요. 75억 원어치를 갖다 버렸다라고 지금 누가가 계산해서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한 거예요. 짧은 기록이지만 여러분 75억을 버리면서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75억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단 1억이라도 포기할 수 있냐고요. 75억이 아니라. 아니 단 1000만 원이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은요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 마술책,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평생 준비하고 가까웠던 이 전문 서적을 75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서적들을 갖다 버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아서 75억을 회수한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중고거래한 것도 아니고 당근거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버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깨닫고 그것을 갖다 버렸다라는 거죠.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과거의 밀어넣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마술사들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결단이었고 얼마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선 결단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절반을 어려운 자에게 내어주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털어버리고 내가 하다못해 그지가 되어질지언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질지언정 하나님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각오의 다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청산하면 삭개오는요 앞날이 깜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왼발 오른발 세상의 왼발 하나님 앞에 오른발 저울질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왔다라면 이 마술사들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바울을 알잖아요. 그가 사울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그가 정말 그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가 사내들인 공원의 의원이었고 엄청난 재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는 이것들이 배설물과 같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목사님,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겠습니까? 한순간에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점차 성화되며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과거의 것은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누가의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의 견해예요. 이러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결론이에요.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의 결론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결론 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주의 전에 나와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심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더욱 바로 서기를 원하며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 못하고 다짐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제 결단케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에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해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더욱 충성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